귀한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입니다.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38장 4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에 대해서 욥에게 물어본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에 대해서 묻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정에서 뭐 가축을 기르거나 뭐 이럴 때 농촌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 가축들이 제대로 살아나가기가 어렵죠.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여기에 보면은 그거 다 누가 하는 줄 알아? 다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암사자를 누가 먹이고 있느냐? 젊은 사자 식량을 누가 마련해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까마귀 새끼가 누구에게 부르짖으면서 먹이를 구하는 줄 아느냐? 계속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다 주께서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도 다 내가 입힌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롭다고 해도 들에 핀 백합화만 못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똑같은 말씀이시죠. 다 내가 먹이는 거다. 사람들이 먹여가지고 사자가 살고 그런 거 아니죠. 가둬놓고 우리에 가둬놓고 사냥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먹이를 줘야 되는 거지. 사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 않습니까? 햇빛만 한번 쫙 가려도 우리 못 먹고 산다. 비 내리는 거 우리가 비 내리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가지고 다 수분을 갖다가 다 위로 올리신 다음에 기온을 낮추시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느냐?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쭉 읽어보면 그렇지 하고 저절로 머리가 끄덕여질 줄 압니다. 39장 1절이죠.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야생에서 자연에서 다 새끼를 치고 다 살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몰라도 그런 말씀을 또 묻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길리오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고선 떠날 때 되면 다 어미를 다 떠나가시고 이렇게 계속 생육 번성을 하죠. 이런 것을 다 누가 주관하느냐? 사람이 그런 거 주관해가지고 하는 거 없죠.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냐? 하나님이 다 살 거쳐, 동물들이 살 거쳐 다 마련해 주시고 그런 것이다. 마치 요즘 어떤 학자들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동물로 보잖아요. 동물로. 사람을 갖다가 동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동물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은 전혀 또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이런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머리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대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다 망쳐놓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세계를 올바르게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구성되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바르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자연을 망쳐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들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유향간에 머물겠느냐. 우리들이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축은 하나님께서 가축으로 이 땅에 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닭도 기르고 뭐 소도 기르고 또 강아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 두고 사는 거지 사자 새끼를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조련사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나오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랬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 짐승이나 가축이 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죠. 들짐승을 길들이면 가축이 되겠거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유향간에 머물겠느냐. 그거가 아니다. 그냥 유향간에 머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수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는 소고 강아지는 강아지지 늑대를 강아지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물론 특별하게 무슨 어떤 뭐 그런 이게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막 새들이 와서 그건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모든 새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막 와가지고 사람을 어미로 알고 사람한테 의지해서 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13절 이제 타조의 그런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또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탕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가 엄청나게 빠른 새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 짐승들 중에 그러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막 애지중지하는 짐승들이 있죠. 근데 이 타조는 안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동물학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알 딱 낳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새들은 알 낳으면 크게 품고 막 병아리들 막 저 어릴 때 보면 어미 그 닭이 병아리를 그렇게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태어나면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따라서 저 노란 병아리를 쫓아가고 그러죠. 타조는 무정해. 그냥 새끼 나놓고 새끼가 알 낳고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태어나게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이렇게 다 하신다. 그리고선 새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알을 갖다가 낳은 다음에 남이 둥지에다 딱 나눠요. 네, 남이 둥지에다 딱 나누면 그 알을 낳지도 않은 새가 그 알을 열심히 품어. 그러면 남이
낳은 알에서 새끼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 진짜 자기가 낳은 알들을 다 밀어내고 막 그런 거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무정하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않는데 지혜를 주지 않아.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정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들도 어떤 이런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어미를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저렇게 뭐 버려? 이런 소리 우리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가끔가다가 무정한 엄마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혜를 받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새끼들이 잘못돼도 괴념치 않아. 아니, 너고 나는 다. 왜? 하나님께 그런 걸 받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이러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내가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너 알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정말 시간만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 동물의 세계에 갖다 틀어놓고 이거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런 말씀을 그거 보면서 다 기억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얻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네. 그런 타도더라도 또 어떤 건 받았어요? 몸이 뛰쳐나갈 그냥 얼마나 빠른지 막 다다다다 뛰어가는 정말 또 그런 것은 또 주셨죠.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번엔 말의 생태. 말은 또 희한하게 뒤에 이렇게 목에 보면 출렁출렁 오는 그 갈기가 있잖아요. 그거 다 내가 주는 거야. 우리들에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 그냥 그 울음소리 그 막 달리면서 그 말의 그 울음소리 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한 거야. 아니 이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인다는 말은 막 땅을 박차고 뛰어다니는 거죠. 막. 그 자연을 말들이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런데 이 옛날에서부터 아니 뭐 돼지 새끼를 타고 전쟁하겠어요? 어떠겠어요? 전쟁할 때는 뭘 타고 해요? 이 말들을 달리면서 막 그런데 이 말들은 그 화살이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막 앞으로 달려나가고 총알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관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말을 잘 길들여서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사람들은 말을 자기가 길들여서 우리 보면 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말을 듣지 않는데 막 주인공이 뭐 그 말을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 장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말 잘 하나님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총알 소리가 막 총알이 날라와도 주인을 이제 채찍질 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무 짐승이나 다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을 맞대요. 22절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가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막 콧김을 풀어내면서 막 그 말의 그 울음소리를 내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들은 막 그걸 따라서 호령하는 자의 그걸 따라서 막 전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6절서부터는 매 생태에 대해서 또 이제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아. 매는 높이 떠가지고 또 샥 다녀요. 그럼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날라. 있어요. 그래서 27절 독수리는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며.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까치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까치 집에 대해서 연구한 그 어린 학생이 연구를 했어요. 그걸 갖다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걔가 그걸로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까치집을 갖다가 봤는데 아무 데나 까치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까치집을 짓면은 그 까치집을 얘가 그 어린아이인데 초등학교인데 얘가 그것을 갖다가 물론 지도를 받았겠죠. 다 봤는데 일정한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남양집 좋아하잖아요. 까치도 그 방향을 알아서 그걸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대상 받았던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독수리는 집을 까치처럼 이렇게 낮은 곳에 안 져요. 제비는 집을 보통 어디에다 많이 져요? 처마 밑에다가 짓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처마 밑에 와서 둥지 트는 거 못 봤잖아요, 우리. 그걸 누가 그렇게 주관하셨느냐? 물어보는 거죠.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느냐? 그럼 누가 그렇게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우연히 주겠지. 다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너가 명령했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걔네들은 왜 근데 항상 그렇게 해? 왜 항상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일정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이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28절입니다. 그것이 낭떠러지게 집을 지으며 어디에 집을 지어요? 얘네들은? 네.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삼키나니 그 눈이 멀 보면. 눈은 또 왜 이렇게 좋게 만들었어요? 멀리 높이 떠가지고 밑에 있는 병아리들을 보고 채가요.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내려와가지고 채가요. 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사람 눈보다 좋은 짐승들이 밤중에 잘 보는 눈. 부엉이, 올빼미 이런 거 밤중에 잘 보는 눈. 우리 사람은 밤중에 잘 봐요? 낮에 잘 봐요?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활동하는 게 맞아요? 낮에 활동하는 게 맞아요. 밤에 활동하는 것은 사실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낮에 활동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꾸로 부엉이가 낮에 활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걔네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살도록 다 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많이 생각해보세요. 독수리가 매일 와가지고 처마 밑에다 집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제비가 와서 참 기가 막히죠. 왜 이런 거. 그래서 움키는 그 눈이 멀며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새끼들도 어릴 때부터 이상한 똑같은 날아다니는 새라고 하더라도요 독수리가 먹고 사는 것과 참새가 먹고 사는 건 달라요. 그걸 누가 명하셨겠어요? 우리 사람이 야 너 그거 먹고 살아 이런 적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신 거 물어보시는 거죠. 계속 야 이 세상을 지을 때 너 있었어 없었어? 이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을 내가 다 다스려지는데 너가 하는 일 있어 없어?
물어보십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 그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40장 이제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이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이라든가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짐승들까지 다 주관하시는 권능을 왜 말씀하셨느냐? 지금서부터 하시려고 그걸 미리 다 말씀하셨거든요. 너 아무것도 너 못하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쫙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대로 되는 것, 너의 원대로 되는 것, 네가 기뻐해서 되는 것, 싫어해서 안 되는 것 하나도 없지? 다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 다스리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르기도 하시고 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키우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심판이죠. 그 심판의 이치와 권능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욥이 이걸 대답을 할 수가 하나도 없었죠. 내가 하는 너가 이거 다 해? 너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 전혀 대답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하고 맞다 그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나와 변론한 거야.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실 억울하시잖아요. 반란을 꾀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붙들려 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미리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왜 다른 사람 같은 내가 여차여차 이래서 나는 억울합니다. 어? 나는 정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살피시고 좀 놓아주십시오. 이런 게 보통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너무나 기이해가지고 야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는데 좀 사정해야지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께서 한말 정말 그래요? 그럼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 말씀에 대한 그림자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다투어서 올바르게 너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친구들을 이길 수 있고 친구들이 너에게 설득당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너 말이 잘 맞다. 그거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대제사장들에게 정죄받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해서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근데 욥이 친구들하고 지금 계속 변론했다 이 말입니다. 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변론을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그렇게 해서 바꿔줘? 그러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아무 말 말고 내가 살게 하는 대로 살아. 내가 정한 길로 가. 너 억울한 대로 살아. 우리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아니 하나님 억울하게 살라뇨.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건 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로 가실 거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분을 점점 닮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너가 바꿀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 앞에 쫙 말씀하시죠. 한번 바꿀 수 있는 거 말해봐. 달을 낮에 뜨게 하고 해를 밤에 뜨게 해봐. 사자를 가지고 너 농사 짓는데 밭갈기 하고 소는 너 다른 데로 보내고 너 마음대로 다 해봐. 한번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지혜를 얻는 거죠. 여기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죽어야죠. 이런 말씀이죠. 5절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정말 보면은 우리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욥의 이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너 세상에서 욥 같은 사람 봤어? 그처럼 순전하고 온전해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 욥의 신앙이 없다.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꼭 고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이 고통이 억울하다는 것을 좀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욥이 그랬던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입 다물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신앙이 여기서 지금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신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따라가게 하시느라 그러한 섭리가 여기에 증거되고 있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잘 부합되는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다시는 더하지도 않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6절서부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시니라. 또 물어. 너 대장부처럼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또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라. 8절입니다.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은 누가 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말의 뜻이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세상으로 지어졌다. 쭉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욥이 고난 당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인데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새 친구가 와서 욥에게 멸시하고 천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는 욥인데 멸시와 천대를 받죠. 욥이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데 망하게 됐고 믿었던 친구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그런 좋은 인물이 아니야. 해서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입을 탑니다. 그랬더니 엘리오가 나타나서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래요. 너 왜 자꾸 그렇게 해? 왜 내 심판을 패하려고 너가 자꾸 그래? 그런다고 해서 패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갖다가 아니야. 아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아, 너 하나님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증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다 받으셔야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욥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8절입니다.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마치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꼭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다. 그럼 믿는 자들이 어떤 게 최고의 믿음인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타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이 승리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시는 것이 그게 승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고도의 신앙 여기 누가 이 욥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다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내가 할수록 마음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자기가 주관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싸울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계속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우게 돼요.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것 같거든요. 내가 올바르게 이 일을 내가 올바르게 사고쳐봐야 저것들이 지금 다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 이 세상은 큰일 나.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화염병 옛날에는 우리 저 대학교 갈 때 화염병도 던지고 막 그랬죠. 잘못된 세상으로 나오지 않나. 그래서 화염병 던지고 나니까 이 세상이 깨끗해졌나요? 전혀 안 돼요.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신 분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지금 복음처럼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너 자꾸 어렵다 할래? 욥한테 너 자꾸 어렵다고 싸울래?
너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절대로 너가 세상을 못 바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해놨어. 자, 우리 큰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 아수르 있었죠. 자, 아수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수르 제국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 정해서는 못 말려요. 이때는 여기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 때가 끝나고 나면 바벨론이 나타나죠? 이거 누가 막겠어요? 이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성경에 보면 다 내가 세운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다 내가 세웠어, 내가. 잘못됐다고 자꾸 여기하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 굴복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릎은 누구한테만 꿇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꿇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건 또 아니에요. 화염병 던지는 건 아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빛으로 존재해야 돼. 세상 속에 있지만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있지만 소금으로 우리는 존재해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있지만 빛으로 존재해야 돼요. 누구를 경유하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어둠에 같이 휩쓸려서 어둠이 되고, 부패한 이 세상에 같이 휩쓸려서 부패한 자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명령해가지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근데 자꾸 능력도 없는데 자꾸 자기가 뭘 한다고 난리를 쳐 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아니 예수님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멸치와 천대까지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다니엘 바벨론에서 속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는 날 차라리 사자굴에 가두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주셨으면 이때를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바벨론과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게 합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닥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딱 물어보시는 것이 누가 심판자야? 너가 심판자야? 너가 심판할래? 친구들을 너가 멸시 천대하는 친구들을 너가 잘못됐다고 심판할래? 너는 그대로 당해야 돼. 너는 절대 그렇게 못해. 이런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을 갖다가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왜 만드시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세워주시고
그래서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라. 너 그래. 너 스스로 영광을 입어봐. 예수님이 영광을 스스로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시가 천대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밝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다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입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히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이죠.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라. 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요봐, 너 한번 다 해봐. 악인들 다 밟아가지고 다 네 앞에 발을 쑤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봐. 그러면 내가 여기 하나님 하나 계시네요. 그때 내가 인정해주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악인들 꺾을 수도 없고 너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너 억울함을 너가 풀 수도 없어. 너는 오른손이 없어. 그런데 왜 네가 자꾸 그래?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한 대로 다 이끌어갈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항상 하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매일 그런 거 물어봐. 그러면요.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한번 해보기도 해. 어떤 때는 에이 치사한테 말을 안 하고 말어. 그런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도 생긴다는 것을 그것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을 다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너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남을 궁일히 여기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죠. 또 뭔가 내가 참 마음이 억울하고 착잡한 일이 있는데 항해보고 싶으면 항해배 잘 구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인정을 해야지. 내가 그래서 항해했더니 됐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저쪽도 부드럽게 하시고 하니까 서로 그게 통해서 일이 해결되고 하는 거지. 내가 노력했더니 됐고 노력 안 해. 저 사람 노력 안 해서 안 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해요. 왜 노력 안 해서 못 살아? 나처럼 노력하니까 잘 살았잖아. 이런 사람.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머리? 아무나 있어요? 돈 버는 재주? 아무나 있어요? 운동 잘하는 재주? 아무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기고만장한 거예요. 야, 너는 공부는 잘하는데 돈은 아이고 야 그것도 사람이냐? 나처럼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못하면서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만하고 자고한 도구로 쓰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내 생각에.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대로 되면요 세상이 정말로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우산장사는 비우라고 해. 남학신장사는 비우라고 해. 저기 에어컨 파는 사람은 날씨가 제발 더워달라고 해. 그러면 날씨가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 하는 생각을 했죠. 비 왔다가 햇빛 졌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가만히 있다가 어두워졌다가 막 밝아졌다가. 의사들은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사람 뜻대로 되면 큰일 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무슨 세상 만들려고.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걸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이 세상이 엉망진창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이 이루어져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다 순종하면서 이 세상 질서가 잡혀져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잖아요. 이런 지혜를 모르고 다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거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이 다 모르니까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죠. 10절서부터 14절 완전히 욥으로 하여금 입 다물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15절서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마, 악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하마, 악어는 정말 힘있게 창조하시고 잡을 수 없게 하신 그런 권능. 또 그리고 악어 이게 바로 뭐냐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너가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힘은 또 없고 그랬어요. 힘 있는 깡패가 골목길에서 저 딱 만나가지고 돈 내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 돼. 그걸 제가 어떻게 다스려가지고 이리와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깡패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뒤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하는 거야. 악인들에게서 너를 지키는 게 나야. 왜 네가 이기려고 그래, 악인들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이게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내가 그래서 악인들이 이기려고 안 그래.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뜻대로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말씀이니까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참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실은 말씀이죠. 내가 악인을 다스린다. 걱정하지 마. 너 그대로 당해. 악인들에게 멸시천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아무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잘 나타나죠. 우리 다음 시간 이 내용 조금 더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적절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은혜와 평강 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욥이 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